여러분, 혹시 드넓은 세상 속에서 나 혼자만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은 깊은 외로움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반대로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한 순간에도 나를 향한 어떤 따스한 시선을 느껴본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감정을 아우르는 한 영혼의 노래, 바로 구약성경 시편 139편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 중 하나인 전지하심, 즉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의 지식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구독과 공유 버튼을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이 따스한 위로가 필요한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심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편 기자의 목소리에 함께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피셨으니 나를 환히 아십니다. 내가 앉고 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꿰뚫어 보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말을 하기도 전에 주님께서는 내가 할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도 신기하고 너무도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어둠이 와서 나를 뒤덮고 빛이 나를 둘러싸 밤이 되어라 해도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께는 어둠과 빛이 다름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장기를 만드시고 내 어머니의 태 속에서 나를 엮어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경이롭고 신묘하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나는 내 영혼을 깊이 깊이 압니다. 내가 남모르게 만들어지고 있을 때에 땅의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정교하게 짜 맞추어지고 있을 때에 내 형체는 주님 앞에 감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나에게 존귀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도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하면 모래알보다 더 많습니다. 내가 깨어나면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시험하여 보시고 내 생각을 알아주십시오. 내가 나쁜 길로 가지는 않는지 살펴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이 시편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경이로움과 두려움, 그리고 동시에 가장 큰 위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을 길잡이 삼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지식이 과연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4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지식은 보편적입니다. 시편 기자는 거창한 우주의 신비가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자신의 삶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이 한마디에서 모든 것이 출발합니다. 내가 안고 일어서는 아주 사소한 일상의 리듬, 나 자신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무심코 뱉은 말들, 심지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직 형태를 갖추지 못한 생각의 조각들까지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정이라는 독특한 감정을 소중히 여깁니다.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알아주고 오랜 시간 함께하며 쌓이는 깊은 유대감을 의미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아심은 이 정보다 훨씬 깊고 완전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역사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가능성을 아시며 우리의 가장 깊은 상처와 가장 순수한 기쁨을 모두 아십니다.
이 사실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숨막히는 감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발가벗겨진 듯한 두려움. 그러나 믿는 이들에게 이 진리는 세상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누군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 나의 서투름과 연약함, 나의 실패와 좌절까지도 모두 아는 분이 나를 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분의 손으로 나의 앞뒤를 감싸고 계신다는 사실만큼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지식은 광대하며 심오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어둠도 주님 앞에서는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께는 어둠과 빛이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은 빛에 의존합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아야 알고 귀로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은 오감이라는 한계 안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식은 그런 것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빛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가장 경이로운 예시를 듭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어머니의 태, 그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서 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빛 한 줌 들지 않는 그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올 한 올 우리를 엮으셨습니다. 우리의 장기, 우리의 뼈대, 우리의 모든 형질이 그분의 손길 아래에서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셨기에 이 세상에 태어난 지금 우리의 삶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자기 자신조차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왜 이런지,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나 자신이 하나의 거대한 수수께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결코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설계자이시며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유전적 기질, 우리가 물려받은 성품, 우리의 가장 깊은 무의식까지도 그분은 완벽하게 이해하십니다. 이 사실이 주는 위로는 실로 거대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지식은 인간의 암과 비교할 수 없는 차원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가장 이해하기 어려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지점일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지식은 결과론적입니다. 즉, 어떤 사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알게 됩니다. 세상이 먼저 있고 우리의 알미 그 뒤를 따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식은 정반대입니다. 그분의 지식은 원인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세상이 존재합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읽으시는 교과서가 아니라 그분의 완전한 지식과 계획으로부터 비롯된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모든 날들을 아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래를 예견하는 능력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그분의 주권적인 계획과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이 그분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철학자와 신학자들이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식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를 두고 수세기 동안 논쟁해왔습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복잡한 이론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지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정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증언하듯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계획에 따라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셨지만
그 순간에도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의 완전한 지혜와 신실하심에 자신의 영혼을 온전히 의탁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아는 지식이 우리 삶에 주는 실제적인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왜 알려주셨을까요? 그것은 단지 지적 유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진리는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이 지식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깨어나면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의 온갖 불안과 걱정, 사탄의 공격 속에서 잠자리에 들 때 우리는 이렇게 속삭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지요.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도 저는 여전히 주님 안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우리의 가장 깊은 불안에 대한 해답입니다. 둘째로, 이 지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게 합니다. 시편 후반부에서 기자는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구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복수심의 발로가 아닙니다. 악인들의 깊은 죄악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알고 계시며 그분의 거룩하심이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실 것임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분의 손에 맡기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복수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셋째로, 이 지식은 우리를 영적인 진실함으로 이끕니다. 시편의 마지막 기도는 참으로 용감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내가 나쁜 길로 가지나 않는지 살펴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이것은 자신을 완전히 아시는 하나님 앞에 기꺼이 자신을 열어 보이는 자의 기도입니다. 내 안의 위선과 거짓, 숨기고 싶은 연약함까지도 그분의 빛 앞에 드러내어 치유받고 온전해지기를 갈망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사실 앞에 겸손히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를 경배와 찬양으로 이끕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도 신기하고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분석하고 따지기보다 그저 압도되어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훗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실패와 배신이라는 깊은 어둠을 통과한 후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또한 주님께서 아십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을 완벽하게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따스한 시선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